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마지막에 본 게 뭔가 하면은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락이 왜 발람을 데려왔냐? 우리가 또 그 앞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쪽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바산 왕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 이 사람들을 정복하니까 모압이 깜짝 놀랐죠. 왜 모압이 놀랐다 그랬죠? 이 아모리 왕 시온은 모압을 정복했던, 한때 정복했던, 정복이라기보다 전쟁에서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이 모압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있는데 자기들을 이겼던 자기들 모압을 이겼던 아모리 왕을 이스라엘이 쉽게 이겼으니까 얼마나 그게 그 모압 사람들이 볼 때 그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모압 사람들이 아모리 왕을 이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대할 때, 자, 그 당시는 전부 다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모압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 앞에서 패배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떡할까?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이 신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 앞에 굴복하자.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온갖 꼼수를 다 쓰는 거죠. 그 꼼수, 이제 그렇게 꼼수를 쓴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그러면 저주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하면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꼼수를 쓰고 발람을 데려와서 이제 1차 저주를 시도했죠. 그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한마디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감히 일개 선지자가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차 저주가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2차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5절부터죠. 발락이 다시 그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모압 왕 발락이 1차 저주가 실패한 것을 보고 자기도 하려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2차 시도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고관을 보냈다. 자, 두 번째 또 보십시오. 16절, 2장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자, 아무것도 끄리끼지 말고. 왜 이 말을 했을까요? 1차 저주가 실패했으니까 발람이 에이, 내 저주가 안 되네, 나 돌아갈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걸 염두에 둬서 모압 왕 발락이 말합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1차 저주 실패할 수가 있죠. 아무 끄리끼지 말고 다시 오십시오. 이 관용을 베풉니다. 높은 고관을 보냈고 관용을 베풀고, 세 번째 19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자, 이게 뭡니까? 백지수표 내거는 거하고 똑같죠. 내가 그대를 높이 올리고, 사실 1차 저주가 실패했는데 높이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오히려 우리말로 하면 감봉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계약했는 거, 야, 당신 1차 실패했으니까 이 계약금 내가 절반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존귀하게 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이 완전 백지수표를 건네는 겁니다. 이게 뭐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죠. 자, 19절, 15, 16, 17,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요까지는 지금 발람이 굉장히 대처를 잘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1차보다 2차적으로 더 많은 그 대우를 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거 완전 뭐 백지수표를 건넸으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앞에 저주 한번 하라 그러고 백지수표 내면은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아니 아직 뭐 한 번 눈 딱 감고 한 번 하지 뭐. 그 100대 수표 받는데 이 사람이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발람이 말합니다. 1차 저주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입에 주는 말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저주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28절에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그거 안 되겠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안 되니까 자, 돌아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안 되겠어.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저주가 안 됩니다. 내 막 해가 꼬입니다. 저주하려니까 해가 꼬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1%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뭐 다른 말씀을 하실 게 있을지 한번 보자. 내가 아마 당신들 따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까를 한번 보자는 말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인 겁니다. 아주 미미하게. 자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나. 어이쿠나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가라. 그러나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는 말만 해라. 1차처럼. 자 어쨌거나 지금 하나님은 가라라고 허용을 한 거예요. 자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아니 허락했잖아요. 가라 그랬잖아요. 전제 조건은 주었지만 가라고 했습니다. 너가 가서 그 사람들이 널 데리고 왔거든. 너는 내가 너의 입에 주는 말만 전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과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좀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방금 전제 조건을 주고 가라 그랬고 그 전제 조건을 받고 가는데 또 막아버린다고. 아니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혼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뭐 1, 2, 3, 4 여러 가지 했는데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자,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먼저 여기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가 가는 길이 사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길을 사악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무슨 죄를 지었냐?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악한 길을 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에 있는 걸 내가 못 봤다. 그래서 내 나귀를 때렸다. 범죄했다. 두 가지를 말하는. 자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너가 그 고관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허락을 했는데 저주하는 그 길을 가라. 전제 조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그 전제 조건을 걸고 가라 그랬는데 이 길을 여호와의 사자는 사악한 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더니만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발람이 뭘 인정했습니까? 자기 길이 사악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왜 이게 사악한 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기로 하고 그 길을 갔는데 이거는 사악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거 사악하다 하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사악했습니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 사이에 이게 발람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주는 백지수표를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가 1%의 말미를 줬죠. 야 저거 거절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또 저거 뭐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하라고 전제 조건을 주지만 가라고 말한 겁니다. 얼쑤구나. 이거 뭡니까? 백지수표를 일단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탐심이 생겼죠. 그러니까 탐심이 하나님이 허락한 명령보다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자가 보고 아이쿠 저거 발람 저래가 보내가 안 되겠구나. 하룻밤 사이에 탐심이 더 컸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사악한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발람이 이 발락에게 받았던 길을 불의의 삭슬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 하룻밤 사이에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백지수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허락한 말만 하고 가라. 그 말 사이에 발람이 흔들려서 탐심이 더 커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탐심이 더 커진 발람의 길은 어떤 길이다? 사악한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또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사악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발람의 길이 사악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전제한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기로 하고 그 길을 갔다면 이 길은 사악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사악한 길이라는 것은 탐심이 더 커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급하게 막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했더니. 자, 발람이 나귀 타고 두 종하고 함께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본 존재는 유일하게 짐승이 알아보고 발람과 두 종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고 채찍질하니라. 나귀는 봤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자기들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나귀가 자기도 살고 주인도 살리려고 밭으로 막 피해갑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막 때려요? 주인이 막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느냐. 요런 것 같은 일을 3번 반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선지자 아닙니까? 발람이 왜 못 봤을까? 이 탐심이 찼다는 거죠. 탐심이 찬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든 누구든지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면은 선한 영적인 것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자, 이거 우리 경험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IQ를 높고 신분이 높고 지위가 높고 사람들한테 막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당신 최고입니다, 존경한다 그래도 내 마음에 탐심이 딱 들어가면은 영적인 선한 것은 절대로 못 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나귀가 보는 것을 지금 뭡니까?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선지자가 못 보는 거예요. 왜? 탐심이 차시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사악한 길이라고 말을 했고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3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지금 곤란한 사정에 빠진 건 누굽니까? 나귀입니다. 나귀, 그죠?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있지. 자기 주인은 자기 계속 때리지. 이 탐심이 가득 찬 이 주인은 자기를 때리지. 영적으로 아둔한 하인들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독특하게 사람이 짐승보다 나귀보다 못한 이 경우가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 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도 보고 이제는 나귀 입을 엽니다. 그 나귀가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뭘 했기에 나를 3번 때렸냐.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3번 살렸는데 당신 눈에는 안 보이느냐고. 지금 이 여호와의 칼 들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걸 안 보이느냐고. 내가 당신한테 뭘 했는데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라고 말. 이게 성경에서 2번째 짐승이 말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첫 번째 짐승이 말한 경우가 어디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때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너 이거 먹어라.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신과 같이 되라. 첫 번째 짐승이 말한 경우가 성경에서 창세기 에덴 동산 때 뱀이 말했고, 2번째 짐승이 말한 경우가 이겁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답답했으면은 나귀가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죠? 자,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 이 말이 아주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너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자, 지금 솔직히 누가 누구를 거역합니까? 발람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탐심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는 사악한 길로 가면서 나귀를 자기에게 거역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발람이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부리던 나귀가 주인을 거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발람이 자기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귀가 자기를 거역하는 것을 통해서 나귀가 발람을 거역하는 것을 통해서 발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방법을 참 많이 우리들에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저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구나, 내 일이구나라고 깨우치기로 하나님께서 주변에 일으키는 사건들도 참 있습니다.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고 싸우는 거, 저주하고 비방하고 막 혼란하고 분열시키는 거, 자,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들라고 우리가 속으로는 쯧쯧하는데 어쩌면은 그런 마음과 그런 행실과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사성의도 반면교사 타산지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지금 발람과 나귀를 통해서 그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열린 사람,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은 제가 잘 안 쓰지만 이해하기 쉽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저 이런 일들을 보고 저기 내 일이구나, 내가 지금 저런 처신에 빠져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탐심과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면요 절대로 못 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자칭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발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있었는데도 모압 땅에 있는 20여일을 왔다 가야 되는 그 길, 그렇게 먼 길에 있어도 소문이 나는 거면 유명했던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이런 발람이라 할지라도 탐심이 들어가면요 나귀보다도 못해요. 우리도 그런 거 우리가 겪잖아요.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가고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은 가장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2가지 아닙니까? 탐욕과 교만입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같은 맥락인데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이 딱 들어가면요 사람은요 짐승보다 못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기가 거역해 놔놓고 나귀가 자기를 거역한다라고 적반하장을 말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너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고 말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나귀가 주인을 살리고 있어요. 지금 나귀가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이거 만약에 그대로 갔다면 나귀도 그거 못 보고 그대로 했다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다 죽었을 거라고. 그걸 지금 나귀가 계속 살려줬는데 하는 말이 내 손에 칼이 있다면 너 내한테 죽었을 거라서 말합니다. 정작 말하자면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었을 거라고요.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었을 걸 나귀가 살려줬는데 하는 말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늘 죽였을 거라.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탐심이 들어가가지고 또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또는 이기심이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적반하장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자기한테 돌리면 다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거역했고 자기가 죽었을 것인데 나귀를 죽인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그죠?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당신이 일생 동안 나를 타고 다니지 않느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평생 당신이 나를 타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순종했는데 오늘 같은 날이 있었느냐라고 말하니까 그가 말하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없었다. 그럼 뭔가를 느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말로 하면 나귀가 이 멍청이 같은 주인아 내가 30년 40년 그럼 나귀가 30년 40년 사나? anyway 30년 40년 늘 우리 주인님 모셨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멍청한 주인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야 이런 일이 없었다. 맞다. 너 처음이다. 이 나귀 앞에서 주인이 멍청하다고 고백하는 꼴이 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뭐 만물의 영장이니 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니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사람을 높이 올려도요. 사람 안에는요.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이 들어가면요. 나귀보다 못한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되어진 겁니다. 자,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선한 양심과 자기의 어떤 뜻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 탐심이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탐심을 거두고 그의 눈을 밝혀줍니다. 이걸 우리가 고상한 말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거죠. 눈에 탐심이 눈을 딱 가로막는 것을 하나님께서 탐심을 치우고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보이는 거죠. 그 전에 나귀가 봤던 것을 이제서야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그제서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가 보는 것쯤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 나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라도. 아니 나귀가 보는 것을 우리가 못 본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앞으로 교만하고 탐욕과 이기심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가면서 나귀 보면 다 넙죽넙죽 절하고 다녀야 돼요. 네가 나를 살렸다. 네가 나를 살렸다. 그래. 눈을 뜨이게 해주니까 볼게 해주니까 탐심을 제거하게 해주니까 이제 보는 겁니다.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아까 말했죠. 사악하다. 네가 탐심을 결국은 발락이 너에게 주는 백지 수표에 더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는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발람은 평생 이 나귀를 얻고 다녀야 됩니다.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죠? 자, 그제서야 다 보고 난 다음에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자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범죄했다. 이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발람에게서 한때는 잠시 동안은 나귀보다 못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탐욕을 사라지게 하셔 그 눈을 밝히고 자기 죄를 보니
그래도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 마지막에 발람이 살아날 수 있는 틈이 있는 거죠. 그죠? 자,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완전히 다 깨진 거예요. 진짜로 이제 자기 잘못한 거 알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잠시 흔들렸구나. 탐심이 찼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그 길 안 가겠습니다. 발락이 한 거 안 하겠습니다. 백지수평 거 머니 다 돌려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탐심이 사라졌으니까 확실하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컨펌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발람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확실히 넣습니다. 36절,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다시 허락합니다. 함께 가라. 그런데 항상 전제가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다시 한 번 더 단단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36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와, 이제 좋은 겁니다. 1차는 실패했지만 2차에 이제 자기가 고관들을 보내니까 백지수표를 보니까 그거 받고 돌아오는 줄 알고 발락은 발람을 막 좋아합니다. 보십시오. 36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래도 발락은 모압 한 부족의 왕인데 이 선지자 온다니까 좋아가지고 끝까지 멀리까지 가서 환영하고, 37절.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훨씬 더 좀 더 성읍까지 맞이하고 내가 그들을 왜 높이지 않겠느냐. 높인다라고 말을 하고. 자, 그리고 보십시오.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했다. 자, 이제 2차 저주를 위해서 발락은 발람에게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백지수표도 아까 제시했죠. 온다니까 멀리 가서 막 환영했죠. 내가 당신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막 소와 양을 잡아서 다 환대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이 발락이 발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환대를 다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환대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악인의 환대를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분별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대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소와 양을 잡아준다고 해서 그거 덥석 물면요 큰일 납니다. 잠언 23장 제가 한번 볼게요. 잠언 2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잠언에는 뭐 우리 나중에도 보겠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있잖아요. 잠언 2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너의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관원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를 죽일 사람인지 살릴 사람인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사람인지 악한 길로 인도할 사람인지 알고 함께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부분에 너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2절, 23장 2절. 너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너의 목에 칼을 댈 것이라. 자, 관원이 너에게 음식을 대접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관원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뭘 지금 왜 음식을 대접하는지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그 음식에 탐욕이 생기고 너가 음식을 좋아하거든 너의 목에 칼을 대고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고 경계를 하라는 겁니다. 자, 23장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게 속이는 음식입니다. 악인이 주는 속이는 음식.
이거 좋다고 덥석 물고요. 이 전부 다 정치인들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관료들 이런 거고, 심지어는 성도들도 악인이 주는 음식 못 받아 먹고요, 악인의 길로 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볼 때, 23장을 볼 때 너가 함께 식사하면 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라. 이게 악인인지 선한인지, 악인인지 선인인지, 이 음식 먹고 평생 악인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지 숲해줬죠, 소와 양 잡죠, 크게 존귀할 것이라 막 발람을 막 올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매우 좋은 사람, 여러분들은 못하면 야, 밥 먹자, 나와라, 밥 먹자, 다 사줍니다. 다 먹고 나중에 그렇게 실컷 얻어먹으면은 그 악인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너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라 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 악인의 음식은 거절하라. 지금 발람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끝낼게요. 22장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보십시오. 결국 발락이 발람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바알의 신당으로 인도합니다. 바알의 신당으로, 산당에 인도하는 겁니다. 악인의 음식은요, 악인의 환대는 우리를 바알의 산당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뇌물과 악인의 대접하는 음식을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알의 신당으로 안 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발락과 발람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발람과 같은 그런 탐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항상 진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안에 탐심과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이 들어가면은 영적 눈이 다 어두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며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눈을 막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 친구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항상 열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